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5번째 이야기가 가지는 특징들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그리고 또 같은 6장에 등장하는 4번째 표적 오병이어 사건과 병행해서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와 연관해서 좀 쭉 주간 중에 저희가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주간 중에 나눴던 묵상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요한복음이 이 이야기를 얘기할 때 다른 복음서들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요한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 다른 특징은 요한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명하셔서 가게 되는데, 반해서 요한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다른 복음서가 없는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풍랑이 잔잔해지고 난 후에 배가 저절로 스르르 그냥 다른 쪽 그런 곳으로 도착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 사건하고 오늘 사건을 비교를 좀 해보면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규모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오병이어 사건은 최소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대략 10,000에서 15,000명 정도가 먹은 대규모의 사건인 것에 비해서 오늘 사건은 제자들,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퍼스널하고 되게 사적인 사건이고, 그 표적의 결과도 제자들과의 그런 연관성에서 본다면 오병이어 사건은 전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임팩트와 그런 규모와 그런 결과들에 있어서 대단히 차이가 있는 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대화의 끝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설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를 저희는 주간 중에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요한이 얘기하는 이 5번째 표적 얘기에 대단히 중요한 특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을 계속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오늘 저는 이런 요한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고 기대치 않은 어떤 어려운 좀 문제들, 여기서는 제자들이 닥친 그런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어떤 경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게 뭐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들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뭐 병이 걸리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들에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왜 생기며 어떻게 생기며 어디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금방도 설명을 드렸듯이 요한이 우리에게 5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그 호수를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표적의 사건에 있어서 출발을 보면,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이나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그냥 배를 저어서 호수 건너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어떤 거는 되게 강하게 인식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잘 모르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그냥 은근한 자신감 때문에 그냥 질문하거나 의심하거나 다시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들을 뭐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나름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이나 자신감이나 기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직장에 오래 생활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 학기는 이렇게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그런 경우일 수 있겠고, 또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를 해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반응들이나 사람들을 상담할 때 이건 이런 일들이고 이렇게 돼 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의심하거나 뭐 깊게 생각하지 않고 거의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런 얘기 하시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배를 띄워서 강 건너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갈릴리 호수라는 것은 그렇게 낯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익숙한 곳이고 거기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배를 저어서 건너간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인데 언제 당황하냐면, 언제 놀래냐면, 언제 더 염려가 커지냐면 내가 당연히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가는데 그 일들이 예상 밖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린 더 당황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잘 모르는 곳이고 잘 모르는 일 같으면 조심조심 가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게 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자신 있게 했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지희지연이 정도면 다 키웠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얘네들이랑 대화했던 많은 것들이 있고 얘기를 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경험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20이 넘어서 이제 막 20 막 이렇게 된 애들이 전혀 예상치 않은 답, 예상치 않은 행동, 예상치 않은 반응을 보였을 때 차라리 지유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당황스럽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지점이 여기 있다는 거죠. 왜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크게 느껴졌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여기는 뭐 이 정도 건너가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혹시 아닐까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놓여 있고 우리들이 놓여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 탁 벌어졌을 때 일단 당황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리액션이 뭐냐면 우리의 그 다음에 리스폰스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한테 익숙한 방법, 익숙한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무언가 시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이 막 일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해왔던 방법대로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지금 닥친 문제를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최소화시켜서 혹은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 경험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거기에 뭐까지 포함이 되냐면 신앙적인 어떤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기도하러 간절히 매달리거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본 경험들을 찾아서 뭐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 문제를 최소화시키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신앙의 승리다라고 우리의 삶의 목표고 승리다라고 생각하며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건 속에서 보면 제자들이 열심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한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풀었다라는 것이 신앙의 조건이고 신앙의 힘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이든 아니면 일상적이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힘과 능력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사실 신앙과 하등 관계가 없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세 종류의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거는 어떻게 해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본능적 욕망이 너희들이 기도했을 때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좋아서 쫓아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신비한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갈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오늘 5번째 표적을 통해서 한 번 더 못을 박는 건 그런 것은 신앙과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못을 박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들의 눈과 마음과 삶의 목표가 어디에 딱 꽂히냐면 거기에 꽂힌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닥친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어떤 것, 내가 신앙이 좋고 내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졌냐 아니냐, 내 감정이 회복됐냐 아니냐, 내가 생각할 때 잘하고 있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내 신앙을 확인하고 싶고 내 삶을 확인하고 싶은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꽂혀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 신앙이냐면, 우리를 언젠가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고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불현듯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희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너희들의 열심과 상관없이 스르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관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5번째 표적은 대단히 사적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어떤 학자들은 5번째 표적은 표적이 아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다른 표적에 비해서 너무너무 사적이고, 사실은 어찌 보면 오병이어 사건의 6장에 같이 붙어있는 부록 같은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쩌면 어려움이나 위기 같은 경우는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경험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이런 어려움과 위기들이 제자들에게는 필요했고, 제자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들과 제 삶에는 이런,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되고 우리도 사실 그걸 안 겪고 갔으면 싶은 그것들을 때로는 겪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기대하시면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를 한 단어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예측치 못한 일들을, 그리고 기대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무서움을 갖고 두려움을 갖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그런 일들을 피해가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그가 좋아하던 기대하던 그렇지 못하던 상관없이 때로는 그것을 거쳐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배워야 되는 것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자신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만 살고 하고 살았으면 좋겠죠. 안정적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그렇지 않은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막막함과 두려움들이 우리들을 향한 특별한 레슨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을 향한 특별한 레슨이다라는 각도에서 이 사건을 조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을 소개하며, 이 표적 얘기를 소개하면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가 쓰지 않은 마지막 결과에서 배가 스르르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에 도착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원래부터 계셨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 있게 배를 저어가지 않고 예수님하고 그냥 같이 있었다면 어차피 풍랑은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풍랑은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쪽에서 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어려움, 이 예기치 않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할 얘기가, 가르치실 얘기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걸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기술과 경험과 열심으로 그게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해결이 됐어요. 본질을 붙잡으면 이들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답답함과 억울함과 아니면 피하고 싶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신앙으로 이기는 경험들 속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신앙의 힘이죠. 첫 번째 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속에,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단계로 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와 같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될 때 너희 마음속에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함들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암담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 구체적인 그 문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 안에서 스르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주님이랑 같이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들의 삶에서 내 눈과 마음이 집중하는 어떤 결과나 상황이나 내 감정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상황은 암담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어떤 힘이 있구나.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살 때에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기도 하는구나. 그런 신앙의 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잠재력이 쌓여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들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이 뭐랑 같이 붙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과 붙어 있다라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붙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의 규모와 그런 결과와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결과와 규모와 그런 영향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크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그 더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흔들렸단 말이에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 무리를 걸으신 것, 이거는 오병이어 사건에 비하면 그냥 장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느끼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실감나게 경험하느냐, 절절하고 실감나느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 거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에, 이 6장 결론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묻는 거죠. 제자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계속 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게 채워지면 또 다른 게 주어지고 또 다른 궤도가, 이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내 상황의 변화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셔서 여기로 오셨다면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하기를 원하셔서 여기로 오셨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움을 원하셔서 여기로 오셨다면 잘못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 삶의 길을 찾으셨다면 여기 계셔야 한다는 거죠. 이전에 한참 막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막 유행할 때 은경자매님 그런 얘기를 하는, 김지원이라는 배우가 얘기했다. 자기는 고등학교 때인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 다닌 친구들이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저게 있나 없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자기는 우리가 왜 살고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런 질문들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삶의 길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더 많은 걸로 나에게 확증하게 해주십시오. 확실히 보여주시면 갈게요. 확실히 응답해 주시면 갈게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자꾸 실패하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제발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과 사귐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실 그것들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만들어갈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속에 두근거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요즘에 저희 교회를 생각하고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주 흔들리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신앙의 힘이라는 게 뭘까? 신앙의 실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 그 실력이 생기는 것일까?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실력이 생기는 것일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게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아이들과 치고받고 또 부부간에 또 내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엉키고 살아가는데, 내가 아침에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 삶과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님을 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고, 그렇죠? 여전히 아이들은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나 내 말을 안 듣고, 여전히 내 삶의 문제들은 켜켜이 쌓여 있고, 그랬을 때 오늘 이 요한복음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들을 한번 꺼내서 씹어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뀌어지는 상황과 결과가 아니라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에 마음을 고정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며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경험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과 제 삶이 그런 신앙의 길들을 통해서 신앙이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축복의 경험들을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30초 정도만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여전히 우리는 벌어진 많은 일들과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과 또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해하고 눈과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고 배를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안전하게 옮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우리가 해결하고 이루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힘을 내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하나님께 헌금에 대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 참된 주인과 함께 주인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시오. 아멘. 다들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손을 꽂힌 후에 축복 및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님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